그럼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너무 많이 읽으면 조금 힘드실까봐 제가 1절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함께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샴버거 나사렛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양정석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아마 열심히 또 부흥 설교하시면서 그곳에서 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작년 8월 말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공식적인 교회 사역을 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몇 개월 만에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반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설교단에 서서 제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좀 까먹기도 했는데 아무튼 귀한 자리 세우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어떤 주제이자 또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주제라고 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 임직 예배가 있으시니까 또 여러 가지로 접목되어서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많이 예전인 것 같아요. 저희 막내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공을 차러 이렇게 갔죠. 교회 성도님들끼리 막 이렇게 공 차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축구하러 학교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좀 컨디션이 사실 안 좋았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또 운동이 너무 좋으니까 나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쳤습니다. 공을 잘못 밟고 넘어져서 팔을 짚었는데 이 오른쪽 팔꿈치가 빠진 거예요. 탈구가 됐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상을 입은 게.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서 일고 있는데 막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뼈를 맞추고 그랬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팔꿈치가 탈구되면 이거는 그냥 이게 맞추고 깁스하고 이렇게 좀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인대의 손상이 크게 왔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처음 있었던 수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있었던 병원 입원이었습니다. 입원도 처음 해봤고 수술도 처음 해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왔지 않겠습니까? 와서 저희 어린 자녀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아빠 힘내 막 그러는 거예요. 뭘 힘낼 게 제가 뭐 있겠어요. 그냥 저는 누워 있으면 되는 건데 아빠 화이팅 힘내. 그리고 막 저희 아내도 막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있을게 뭐 이러면서 걱정하는 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그 아픔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병실에 있던 6인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이제 환자분들도 막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가족이 하나 될 때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모두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고요.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장면도 있겠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막 자식들이 와가지고요. 재산 어떻게 분배할 거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무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요 이제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요,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좀 뒤쪽에 3장 15절 16절을 제가 좀 읽어드려 보면, 찾아서 눈으로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또 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이 교회라는 것은 그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마디, 이런 각 마디,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건 이 건물 외형, 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나사렛 동산 너무 아름답게 세우는 거 저도 기대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꼭 그것을 어떤 외형적인 건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각 지체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 따로, 교회 따로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유기체고 생명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도 뭐죠? 하나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의 몸인데 지체들은 막 사분오열돼 가지고 따로 놀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몸된 각 지체들도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면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시체죠.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었을 때 온전한 생명체, 유기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 지체가, 온 몸들이, 몸의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온전할 때 그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막 서로 떨어져 나가서 문제가 되어 있고 막 불균형되어 있고 이런 뭐죠? 뭔가 장애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생명체, 좀 온전하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그런 생명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 삼아야 되고요, 우리도 그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를요, 주님께서는 하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 예,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이게 한국 교회들은 이렇게 끝나면 맛있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밥을 안 줘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식구라고 하죠. 같이 먹어야 이게 가족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건데 밥을 안 먹어요. 그들은요. 예배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쿠키나 뭐 이렇게 조금 뭐 먹고 뭐 이러다가 그냥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한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새기기가 좀 어렵다. 밥 먹는 것도 참 중요한 교회 안의 문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튼간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요, 하나 될 때에만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가 한 몸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우리는 하나다, 뭐 해병대식 구호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천주교회처럼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 교구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교회들이 너무 막 교단도 많고 교파 많고 갈라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지역교회가, 그러니까 샴버그 나사렛 교회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유기체로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인데 누군가 교회 지체가 아픈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유, 아파? 아이고 어떡한데?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한 몸인데 여기 손가락이 아픈데 이쪽 손가락이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양정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로하신 이 노인 사역을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아프신 연로하셔서 몸이 편찮으신 성도님도 계실 테고, 또 외로우신 성도님도 계실 테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지체로 모였을 때 홀로 아파하는 지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홀로 가난한 지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운 지체는 또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예. 에베소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영광이래요. 지금 바울은 따로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너희들의 영광이야. 내가 갇혀 있는 이 지금 상태가 너희에게 영광이야. 무슨 말입니까? 물론 신자가 박해받을 때, 복음 전하다 박해받을 때 하늘에서 이제 상급이 있고 영광, 뭐 주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바울 자신에게는 영광이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게 영광이 됩니까? 그들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몸으로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한국에 있고 너네는 미국에 있고, 나는 지금 한국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한 몸이야.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주님 안에서의 고난이 주님 안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또한 주님을 머리 삼고 그의 몸된 교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영광이 너희에게도 영광이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 몸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갇힌 거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어. 나는 감옥에 있고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있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또한 너희의 고난이고 내가 받는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교회 안에서 너희와 함께 싸우고 있으니 두렵지 않다. 너희도 염려 마라 라는 말이겠죠. 예. 그런데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뭐 그냥 교회로 오시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한 몸이죠, 뭐 이러고 끝날 거면은 굳이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예, 뭐 굳이 뭐 지켜라 뭐 이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게 군사 용어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이 진지 앞에서 이 적을 경계하고 있는 경계병에게 쓰는 말이래요. 지켜라, 여기서의 단어가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 중에 경계병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짝 깨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위중하고 중요하고 어쩌면 어려운 숙제 같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왜요?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를 갈리는 이 판가름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뭐 미국엔 좀 있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많더라고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주일날 되면은 만약에 이제 위에서 뭐 이렇게 드론이나 뭐 이런 위성으로 바라보면 아주 활기차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막 수많은 다양한 막 젊은이부터 남녀노소 막 이렇게 드나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교회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 많이 드나든다고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그 수만 명이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아간다면, 전혀 한몸 되지 못한다면 그건 죽어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한몸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로 살아갈 때 이것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복은 나사렛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빌려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지켜지는가.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새로 이렇게 교회를 누가 방문했어요. 그 사람은 기대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기대할 거예요. 다 막 이렇게 매너가 있고 막 바르고 고운 말만 쓰고 막 서로 배려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으려고 하고, 또 막 말도 막 어떨 때 막 거친 말도 쓰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군가는 와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왜요? 제약이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있어요. 가입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한 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거부하지 않죠. 주님 안에서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게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매력이죠. 그러나 또한 교회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났지만 악이라는 거예요. 응애, 이 똥오줌 못 가리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새롭게 태어났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지만 또한 자라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부딪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좀 불편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함께 새롭게 태어났고 함께 자라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라납니까?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가 표현되고 있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령의 그 성품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지금 또 표현되는데요. 모든 겸손으로 행하래요. 온유함으로 행하래요. 어떻게요? 교회 안에서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행하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여러분, 근데 이 성품적인 것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성품들을 훈련하고 배양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요? 나 주일날 예배만 쏙 드리고 쏙 갈 거야. 나 관계 맺기 싫어. 그러면 인내가 훈련이 됩니까? 그럼 인내는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인내를 훈련하고 인내를 배울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싫은 사람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훈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래 참으면 어떻게, 자꾸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야 오래 참을 거 아니에요. 온유,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온유가 훈련될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절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쓱 예배드리고 관계 맺기 싫어. 저도 얼마 전에 만난 한인분이 그러더라고. 갔는데 막 그냥 어디서 왔냐, 뭐 하시는 분이냐, 막 그래서 관심 갖지 말라고,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나와버렸다고. 그걸 자랑하듯이 왜 이렇게 교회들은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자기는 집에서 자기 루틴대로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신앙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로서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갈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이요,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이, 안 좋은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고 서로 훈련되고 성령 안에서 교육받고, 그죠? 다듬어지고 하면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깎아주고 다져주고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모가 나고 가시가 있는 분은 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성격적으로 좀 나는 예민해서 그럼 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 몸 되셔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아무거나 다 받아줄 수는 없죠. 막 그냥 막 문제 있는데 그냥 받아줄 수 분명한 안전 장치가 있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 앞에서 순복하는 그 가운데서 교회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각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도 온전하여지고 교회도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뭐 많이 부유하신 분들은 저는 헌금 많이 드릴 수 있는데요. 주님께 억만금을 드린다고 그분이 부유해지시겠습니까?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가 뭘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분께 얼마나 흡족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이 한 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 청소하실 때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와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신자로서 온전히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으셔요. 찬양드리면 기쁘셔요. 은혜 계속 받으셔서 그 은혜 쌓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신자라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의 삶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셔야죠. 예, 작은 것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분명히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섬김을 받는 위치에 계실지라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한복음 나사렛교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짧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4절 6절을 좀 보시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지금 바울이 뭔 얘기하냐면 이 에베소는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4장에서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냥 하나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야,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우리 믿음도 하나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하나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아야 된다. 사장은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13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제가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유체죠. 성경 66권이 그분으로 요약됩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존재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젊지만 해왔고 또 교회에서 여러 해 사역을 하면서 보면 느끼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믿음을 갖고 계셔요. 각자의 지식을 갖고 계셔요. 파편화된 지식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또 심각하게는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아유, 네 믿음이 다르고 내 믿음이 다르지 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예. 왜요? 각자 싸워요, 교회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행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은 진리거든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
저 사람은 자기의 믿음대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그럼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거든요.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두 개예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평행선이고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을 이룰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 교회 출석하고 있죠. 제가 참 언어가 부족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냥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뭐 개척해야지 이런 걸 뭐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작년에 갑자기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서 주님께서 뭐 기뻐하신다면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디뎠고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언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배 사모님께도 많이 도움받고 양 목사님께도 너무 많이 도움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런 상태에서 미국인 교회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환대해줘요. 막 엄청 반갑다. 뭐 한 주간 잘 지냈냐? 너 교회 개척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막 맨날 물어보고 막 뭐 필요한 게 뭐냐? 막 이러는데 그러긴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더군다나 설교 말씀 뭐 저를 배려해서 천천히 해주겠습니까? 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 미국인들인데 막 그냥 막 조크도 섞어서 막 하는데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들이 아무리 저희를 환대해주고 아무리 저희가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 안에서 큰 범주 안에서는 그들과 이제 한 몸됨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지만 그 지역 교회로서 제가 그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멤버십을 갖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어가 조금 좀 발전하면 좀 가능할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지식 수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유로 말씀드린 건 언어의 수준이죠. 이 차이의 편차가 발생해 버리니까 도저히 한 몸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 막 올라가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혼자 말씀 공부도 하시고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 통독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이런 어떤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 가운데 막 자라나요. 근데 누군가는 겨우 주일에 와서 말씀 그것도 뭐 매주 뭐 주제별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종합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들어갈 때 그때에 이 믿음의 편차가 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이 편차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해 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의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함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함께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들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함께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한 몸인데 이 가운데 손가락만 막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막 길어져요. 새끼 손가락은 막 영양분을 못 받아서 짧아져요. 한쪽 다리는 막 길어져요. 반대쪽 다리는 짧아져요. 몸이 막 기우뚱기우뚱합니다. 전혀 한 몸 된 교회로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한 믿음, 한 지식으로 자라나지 못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우뚱거리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심각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샴보고 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 더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제 성도님께서 조금 어떤 신앙의 자라남이 미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실 게 아니라 가셔서 더 권면해 주시고요. 함께 신앙 가운데 자라나기 위하여서 함께 또 힘써 주시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양정선 목사님 더 막 이렇게 막 졸라가지고 더 말씀 알려달라고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귀찮게 하셔가지고 더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한 몸됨이 지켜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좀 맺어야 되겠는데요. 저희 한국에 있는 제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뭐 이제 유년 시절에 열심히 같이 교회 생활하고 막 청소년 시절에 같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막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 너 교회 다시 다녀야지. 주님께 나와야지. 그러면 그래요. 야, 종민아. 나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믿는 거 알지?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알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까? 아까도 뭐 그런 분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래에 들어서 더욱더 교회를 터부시하고, 교회 가면 오히려 은혜가 안 돼. 교회 사람들 만나면 오히려 은혜가 안 돼. 나 혼자 내 신앙 지키는 게 좋아.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많다고 하죠.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 실시간 유튜브 이렇게 설교 방송, 실시간 예배 방송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래도 될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예, 그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그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키프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단 아닙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못을 확 박아버립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요 불교처럼 뭐 개인 수행하고 참선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뭐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집합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과 연합을 이룹니다. 내가 너의 아내, 네가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세 사람을 지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룹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존재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몸 된 그의 지체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과도 한 몸 되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 한 분을 믿는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교회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교회로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 자아를 가지고 신자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구원이 견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내 알아서 그런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중요한 계명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잘 이웃을 표현하실 때 그 이웃은 교회 지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준수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요 성경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한몸됨을 힘써 지키시는 참복은 나사롭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함께 주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참복은 나사렛 교회,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한몸됨을 잘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온전한 한몸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아름다운 교회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한 지체 한 지체 다 함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